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비크 리부트 이런 표를 가지고 유비크 밸류를 선언하고 하나씩 설교한 지가 벌써 5주째가 됩니다. 물론 설교를 한번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갖고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방향성을 세웠다고 해서 한순간의 목적지에 이를 수는 없을 겁니다. 걸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보면 유비크 밸류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믿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 삶의 한 축인 교회와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비전, 그리고 위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가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또 하겠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는 믿음, 밖을 향해서는 사랑, 삶의 영역에서는 비전과 그리고 충성, 위로는 순종. 제 손동작만 보면 댄스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요. 아무튼 우리의 그 거룩한 가치관을 우리가 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정말 꿈꾸고 기대하는 그 변화, 그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갖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늘 흔들리기 쉽고요,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만큼 우리는 사랑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마커스의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보면서 와, 그래, 그 정도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비전은 어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교회와 사명은 왜 우리를 늘 그렇게 지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의 연속이죠. 이 많은 어려운 일들, 믿음, 사랑, 비전, 그리고 충성,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장 마지막 시간인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순종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인이나 종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순종 그러면 종,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몇 주 전에 우리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요나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세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그의 시종을 드는 그 작은 소년에게 우리 둘이 건너가자, 우리 둘이 적진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래가면서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보여준 모습이 충성이다. 여러분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 소년의 이름을 제가 이야기했었나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놀라울 만큼 용맹스러웠고 정말 자기 주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를 든 소년,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목숨을 걸었지만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게 당시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엘리에셀도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서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대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일까? 신분은 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또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지금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순종의 출발은 자기 정체성과 태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한참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처음 낳았을 때가 100살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이 37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삭은 한 40살쯤 되었을 때고 아브라함은 140살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140살 됐으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금방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도 40이 가까이 됐으니까 결혼 안 하고 있는 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다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고는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시켜요.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좀 신부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근처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가 원래 옛날에 살던 내 고향 땅, 거기에 가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곳은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에셀은 망설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자기가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이 사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엘리에셀은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종이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태도가 결정이 되니까 자기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가 아브라함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재산을 관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방해 요소였을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뻔한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부르셨어요. 먼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나중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70이 넘고 아이가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요. 제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종에 신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그 종을 저의 양자로 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 후손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직접 낳은 너의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는 것을 반대하세요. 그래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엘리에셀은 진짜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것이고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없었다면? 아들 이삭만 없었다면. 그런데 그런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그의 후손을 이어주려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먼 길을, 나이도 많은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이삭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놈만 없었으면 이 집안 다 내 거였는데, 저놈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어차피 주인은 나이도 많았었는데 왜 저놈이 태어나서,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엘리에셀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삭을 누르고 아브라함의 후계가 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혼자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엘리에셀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합니다. 종은 자기의 필요를 주인에게 구할 뿐인 거죠.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았어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이건 주인의 것, 나는 종.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과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인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되 그것을 줄지 말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고 또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리에셀에게서 종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유를 빼앗기고 순종해야 되고 자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탕자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고 집을 나갔다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그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폐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들과 종이 다른 것은 복종하는 것은 똑같아요. 순종하는 것은 똑같아. 근데 종은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아들은 그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들이나 종이나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이든 아들이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산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정체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겠지만,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외치고 있는 유비크 밸류의 측면에서는 나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년부의 리더이십니까? 그러면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내게 맡기신 청년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의 감정을 이기면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순종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리더로서의 나의 자기 정체성이니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라 셀원이라면 때로는 셀 리더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따르기 위해 힘쓰고 순종하는 것이 내 정체성에 맞는 태도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배팀이라면
혹은 예배 안내자라면,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비전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과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 일들은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살리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을 알고 사랑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때 사랑도 할 수 있고 비전을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존귀하게 여김받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켰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리에서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고민하고 분명하게 그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먼 길을 왔잖아요, 사막길을.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자 이 여인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러더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낙타들도 목이 마를 테니 낙타물도 제가 좀 떠올게요. 그리고 가서 낙타에게도 물을 가져다가 줘요. 이때 엘리에셀이 우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다 라고 하는 걸 한순간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에 기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우물에 도착해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저에게와 우리 낙타에게 물을 주게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이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니까 딱 한눈에 알게 되는 거죠.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행동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27절 등등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들은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를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을 4번이나 반복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사실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다메섹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과 함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도중에 다메섹이나 혹은 가나안 땅 어디에서 그를 만났을 겁니다. 당시에 다른 종들처럼 이 종도 이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엘리에셀인 거예요.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다메섹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나라의 말로 이름을 붙여준 이름이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도 배웠을 거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도 보고 배웠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행동합니까? 보통은 시작할 때 잠깐 기도하고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기 생각과 힘을 따라서 살아요.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또 그때 잠깐 기도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한 종은 걸어가는 모든 행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요 하나님의 종된 모든 사람이 매 순간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도 기도해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정말 이 길 걸어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일 내가 우물에서 여인에게 물을 구할 때 그 여인이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주면 그 사람이 예비하신 짝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가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여러분,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옳다구나,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됐구나. 여러분, 이건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응답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아, 이 여자 참 착하다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 사건이 엘리에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도 아니고요,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유비크 밸류?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과연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 심령이 메마르고 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얼만큼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억울함이나 당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이해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아까 마커스의 그 외침처럼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정말 그 힘을 달라고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사로 섬기면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여러분은 얼만큼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전을 찾고 싶다는 분들은 많죠. 그 비전을 위해 얼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가정, 학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맡은 프로젝트를 이뤄내기 위해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씨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죠? 그런 치열한 기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죠? 그런 열심히 있는 기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찾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20년 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죠? 교회 사명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행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 해가 끝났을 때 그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구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구나 라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과 함께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뭐라고 엘리에셀을 부르냐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부릅니다. 대놓고 써 있어요. 늙은 종이라고. 그렇게 나이 많은 엘리에셀이 가나안에서부터 다시 하란까지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 길이 약 8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단순하게 거리만 먼 게 아니고요, 저 당시 교통편이 불편했을 거잖아요. 힘든 길이죠. 그리고 당시 유목사회를 생각한다면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지금처럼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그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왔던 그곳으로 도착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 뒤의 모습이 더 대단해요. 이 여자, 즉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이 사람을, 엘리에셀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빠인 라반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집주인인 라반이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초대를 해요. 너무 고생했다고, 먼 길 왔으니까 식사하시자고,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에셀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목적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온 목적과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여기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 먼 길을 왔고 힘든 여정이었으니까요, 쉬고도 싶고 음식을 먹고도 싶었을 텐데 엘리에셀은 다 거절하고 자기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과정 때문에 내가 왔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결혼할 거면 내가 밥을 먹을 거고 안 할 거면 나 딴 집 가야 되니까 빨리 결정하시라고. 왜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맡긴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니까 결정하시라고. 결혼입니까? 나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야기를 다 이제 듣고 나서 혼인을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됐잖아요. 아침 일찍 엘리에셀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짐을 싸요. 짐을 싸고 리브가한테 가자는 거예요. 혼인하기로 했으니까 갑시다. 여러분, 이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와 어머니가 만류를 해요. 아니, 어제 혼인 약속했고 우리 딸과 작별 인사 못했으니까 열흘 정도는 좀 시간을 주고 당신도 좀 쉬고 열흘 정도 우리가 작별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엘리에셀은요,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맡겨진 사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만납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도 흐트러지고요, 순종하지 못할 일들만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에 99%는 없습니다. 100%만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떤 과제를 꼭 완수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완수와 달라요. 순종은 완수가 아니에요. 순종은 오히려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순종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복싱 경기를 할 때 내가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쓰러졌어. 그때 일어나서 다시 주먹을 들면 이 사람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아직 진 거 아니에요.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럼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순종도 그래요. 쓰러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면 그게 100%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99%까지 왔어도 거기서 포기하면 그건 순종 아니고, 그래서 순종은 100%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면 아무리 99%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에 대한 책갈피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타가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네. 여기 C 빠졌죠? 지금 보면서 빠졌네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C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휙 지켜보면서 순종, 오비디언스 오케이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철자 하나가 빠지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100%가 아니면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쉬지 않고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믿음이든 사랑이든 비전이든 충성이든 그 거룩한 가치관들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충분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에셀의 모습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나에게는 힘이 없다. 나에게는 지혜도 없다. 내가 가는 그 땅에 인맥도 없다.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을 수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이삭이 낳은 야곱에게로, 야곱의 12아들에게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에셀의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안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지만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외치지는 않아요.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순종했던 거죠. 아브라함 집안 사람도 아니었지만,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엘리에셀처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종으로 지나가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순종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여러분, 비전을 위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봅시다. 사명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능력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유비크 밸류 이제 5개 다 끝났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1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더 이상 5개 유비크 밸류를 외칠 일 없을지도 몰라요. 나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의 비전과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내 뜻과 의지를 내세워요. 아, 해봐야지. 아니요. 의지를 가진 사람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어요. 원래 마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의지보다는 성품이 더 가능성이 높지만 나의 성품도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의지보다는 성품의 변화가 중요하겠고, 성품의 변화보다 중요한 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린 늘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꿈을 꿀 수 있는 힘, 충성하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